마라나타. 같이 누가 옆에 앉아 있는지 앞뒤로 앉아 있는지는 좀 한번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깊은 곳에 정말 우리가 임재 안에 들어가시길 그 속에서 정말 깊이 아주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잠기다 보면 이제 뭔가 거기서 또 기가 막힌 또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늘 예수님 때문에 아까 그 찬양도 사실 오늘 실천신앙 믿음과 행실이라는 그래서 뭐 마음이 악한 자, 마음이 악하고 가사 중에서 이거 손으로 대줘. 우리가 누가 오리를 동행하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사실 어려운 얘기,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실천신앙 이거 제가 오늘 말씀 떼면서 이걸 정말 누가 할 수 있겠나. 어떻게 보면요, 입도 뻥끗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딴 때 같으면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냐면 참 이렇게 주님이 안 기쁘신가 이랬을 텐데 오늘은 그 찬양하면서 입을 뻥끗하지 않으신 분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되게 양심이 있으시구나. 그래가지고 찬양을 불러드리기에 너무 또 죄송한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의 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먼저 그런 제가 예수님 만나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향한 요구가 정말 너무 이게 감히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라서 그때 제가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어떻게 정말 변화되기는 게 너무 불가능한 거라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시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의롭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 어른들로부터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정말 좋은 사람 되어라, 아주 아름다운 사람 되어라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소리 듣고 그렇게 되길 원하지 누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난 사람 외에는 웬만한 우리 이제 정상적인 사람, 기본적인 사람을 우리가 상대로 해서 말을 드린다면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안 돼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착하고 의로운 사람 되는 것보다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우리가 정말 착하다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 착하고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 착함의 근원, 선하심의 근원이 되시고 그저 의로우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거룩하심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없으면 착해도 착해져도 착해질 수도 없지만 착해서도 안 된다. 그건 인본주의 정말 그런 신앙은 안 된다.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뎌도 좀 시간이 걸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모든 변화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일단 예수님을 안 만나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구하고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찾고 그분이 우리가 응답이 돼 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그 아름다운 거룩한 주님의 그 선하심을 입었는데 어떻게 선하심이 나올 수 없겠고 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정말 영적으로 착하고 그게 그렇고 이게 생명이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모든 삶은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계신다. 그게 이제 믿음과 행실, 우리가 교회 생활,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신앙의 그 실천 신앙의 이게 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루었다면 이제 12장부터 이제 끝장까지 이제 그 교인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쭉 읽다가 어떤 은혜가 왔냐면 여기 우리 말씀에 이제 오늘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제 실천 신앙이거든요. 믿음 행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12장 1절에다가 그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산 제사는 뭐예요? 살아있는 정말 죽음이잖아요. 살아서 그냥 차라리 어떤 때는 죽는 게 쉬울 때가 있어요. 살아서 하나님 말씀 지킬 때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정말 산순교라고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게 산 제사는 이게 희생이잖아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희생의 제사예요. 죽어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있지만 죽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지만 살아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희생의 제사. 이렇게 이걸 우리가 14절부터 쭉 우리가 이 삶을 살아드리는 게 이게 산제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뒤에다 이 말씀을 놓으셨구나. 항상 성경은 늘 보면은 특히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스타일을 보면 편지 스타일을 보면은 항상 모든 게 영적인 것이 앞으로 가고 늘 해답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행실이 육의 어떤 모습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영과 육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야 되고 영이 이제 완전하면 육도 이제 완전해지는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간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은혜 안에 들어서 만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걸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의 스타일로 살았는지 인간의 어떤 욕심과 그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았는지 막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의 회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못한 건 당연히 회개가 나오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잘한 것도 회개가 나와야 되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련한 것도 회개가 돼야 되지만 너무 지혜롭게 산 것도 회개가 돼야 되고 예수님 벗어난 삶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게으른 것도 회개가 돼야지만 너무 열심히 부지런히 산 것도 이게 회개가 돼야 되고, 그죠? 우리가 어떤 나쁜 행실만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아있는 이런 모든 것도 다 육의 것들은 다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만 아니라 큰 것까지, 가능한 것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까지. 그냥 모든 것들이 다야. 다 회개할 일들이야. 근본적인 회개는 정말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이제 이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면 이런 모든 것들을 조목 좀 알게 하시고 결국 이것이 꼭 그냥 막연하게 그냥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돼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믿음의 행실을 하려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결국 그 은혜가 또 들어가다 보면 어떤 또 은혜가 나오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이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전쟁의 대상인데 어떻게 보면 전쟁의 대상인데 이게 바로 육의 어떤 혈육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 모든 것들의 뒤 배경은 사실 사단이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이제 더 무장해서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사단이 이제 딱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아주 그냥 딱 중간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뭐 이제 완전 무너뜨리고 또 승리하고 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마음껏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널 보지 못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너와 나와의 그 죄의 장벽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부수고 가면은 이제 또 사단이 또 우리를 그냥 또 이제 딱 공중권세가 우리를 이제 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뚫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어떤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이 들어야 될 우리의 삶인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야. 근데 그 안에 막 들어가다 보면 이제 주님을 만나요. 더 깊이 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서 막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그냥 거룩한 어떤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화요일날 그때 오바댜 말씀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속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죽임도 안 당하고 그 선지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주의 말씀의 어떤 그런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면초가 되고 막 진퇴양난 아주 그냥 어떤 정말 아주 다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어떤 길이 없는데 길이 놓이는 거죠. 예.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살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완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그 음성이 우리를 더욱더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주님 안에 잠겨라, 이거는 이런 것을 의미해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14절 읽었죠.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핍박하는, 근데 뒤에 밑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사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는 즐거워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이렇게 그 마음이 차갑고 아주 모진 사람이라도, 뭔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아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막 고통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엄청난 힘든 속에서 쌓여 있다면 웬만한 사람이라도 그냥 또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뭐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잘 돼. 나는 별로 안 되는데 상대방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은근히 그냥 속에서, 왜냐면 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그저 그런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 망하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아주 끔찍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죠? 나 잘 되는 것보다 남 망하는 게 더 좋대.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요, 이게 완전히 그냥 힘이 그 평상시에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상대방한테 엄청 마음이 상하고 아주 그냥 그 힘들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 사람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나 잘 되는 것보다 저쪽이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이제 극도로 이제 상대가 서로가 아주 안 좋았을 때 이제 그런 얘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인간의 아주 그 악한 본성,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또 성경에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잉태하고 죄 가운데 출생하고 우리가 죄로 막 빚어져서 세상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보니까, 자 보세요.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힘든 사람들한테 같이 울어줄 수 있는지 그 비결, 그건 뭐냐면 이제 뒤에 16절에 이제 답을 말하고 계세요. 그죠?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절에 첫째는 이제 뭐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복 받을 때 내가 막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죠? 전혀 상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16절에서도 말씀하고 또 이제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말씀 그대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마음을 서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대화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사이도 대화가 없으니까 오해라는 게 생겨가지고 계속 이제 어떤 그런 계속 그거에 이제 연줄 이어가지고 며칠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에만 합병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너희의 마음에도 영혼에도 합병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잘못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소화 불량이 하나 일어나면 또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소화가 안 되면 딱 나오는 게 머리가 아파요. 이게 뭐가 다 연결되는가 봐요. 그런데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의식을 춥고 뭔가 이제 좀 공기만 조금 이렇게 바뀌어도 막 이제 그때 몸살이 오고 감기가 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요즘 이제 최근에 이게 날씨 차이가, 기온차가 많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때 이제 몸이 이제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몸으로, 피부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진짜 오해가 생기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하는 게 좋고, 그죠? 그냥 미워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서로 용서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죠. 사랑하는 건 더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좋았던 사람들 며칠만을 만나지 않으면 왠지 서먹서먹하고 오히려 그 안 좋았던 좋았던 사이가 오히려 더 뭐 서먹서먹해지면 거기에 이제 사단이 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왜 전이가 왜 나를 요즘 왜 외면하지? 안 해도 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난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뭔가 나를 잃어나?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안 좋은 막 그런 상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가 생각할 마땅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참 사람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완전히 뜯어 고쳐버려야 돼. 합병증이 생기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합병증 여러 가지로 하나라도 뭔가를 키우지 말고 뽑아버려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으다가 한 며칠만 안 만나도 이렇게 서먹서먹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죠? 오히려 그걸 이해하고 뭔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자기 마음을 바꿔야 돼.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 건 그냥 거기에 일이야.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맞죠? 세 사람이 있다가 막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못 간대요. 왜냐면 이제 나 가는 사이에 쟤네들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어떻게 불안하게 사냐는 거지. 차라리 바보가 돼도 되고 욕을 먹어도 돼. 나 뭐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좀 순수하고 좀 바보 같아도 괜찮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나만 잘하면 돼. 나나 잘하세요. 옛날에 너나 잘하세요 이러다가 그때 한번 표현을 바꿨다는 게 한 1년을 너나 잘하세요 계속 너나 잘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너는 못하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물론 그런 뉘앙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나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그냥 평안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틈이 없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에 정말 자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 그죠? 마음을 같이 하세요, 그죠? 마음을 같이 하세요. 마음을 같이 안 해주면 그냥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가서 고백하세요. 우리가 어제 이제 그 호떡 전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또 사람이요, 그냥 이렇게 주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내숭 떨고 가는 사람이 있고 참 인간 종류가 그냥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진짜 싫어서 안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거의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느꼈어요. 공짜로 주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또 그렇게 또 느껴봤어요. 제가 여기 대한 말씀을 이번에 최근에 이제 많이 받았는데 이걸 주일날 좀 한번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죠? 그냥 항상 모든 거 높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그냥 뭔가를 받으려는 마음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해. 마음을 높은 데 처하지 말고 마음을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그 믿음과 행실처럼 정말 우리가 낮은 데 처하고 너희가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면 되고 예수님 본받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안 될 때는 기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다 정말 너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고 그다음에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모이면은요, 우리 교회 조금 패단이 뭐냐면 모이면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특히 목장 회의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말하는 사람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경험하고 다 있어. 그런데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요,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수준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제는 이제 목장님이 큰일 났네. 할 말. 아니, 좋은 거 있어요. 그냥 딱딱 지워진 시간에, 그죠? 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한번 여기 보세요. 마음을 정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처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지혜롭지 않다면 이 성경 우리 교회는요 완전히 그야말로 천국이 여기 임한다니까. 근데 만일에요 막 우리가 막 서로가 마음을 같이 안 해. 그다음에 높은 데 처하려고 서로가 막 혈안이 돼 있어. 낮은 데 절대 처하지 않아. 서로가 막 지혜롭게 막 자기가 지혜롭다고 지혜를 가서 얘기하려고 한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나는 거.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경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그 조건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도적이라도, 그죠? 의도적이라도 아무튼 삶에 교회에서 적용을 시켜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이 안 보이신 예수님 어떻게 사랑이 나와요? 그러나 의도적이라도 의식해보라고, 의도적이라도 생각해보라고, 의도적이라도 구하고 찾으라고, 그죠? 우리가 그냥 의도적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드리라는 얘기처럼 정말 의도적이라도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고 뭔가 정말 오해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원하고 너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사랑하려는 마음. 사랑이 안 되면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런 말씀을 굉장히 힘있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원수를 사랑하고 그죠? 마음이 악하고 행실이 악한 자 우리가 선으로 대해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찬양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이게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는 거니까 믿음이 있으면 된다.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 하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막 몸부림을 치면 된다. 이게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왜 이 사람이 원수가 되었고 왜 갑자기 좋던 사람이 그렇게 싫어졌나? 그 어떤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잘 정말 또 생각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게 뒤에 악한 영들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로 정말 물리치면 된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때로는 이제 뭐 물론 말씀에 다 있지만 어떤 때는 주님의 음성이 더 이렇게 사랑스럽게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원수가 생겼을 때는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랴 절을 가서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랴. 물론 그런 표현을 안 쓰셨지만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냐 아니면 내가 절 가서 혼내줬으면 좋겠냐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니까 그죠 아무리 앞뒤로 생각해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건지 사람이 했는지 나의 이 육신의 실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분별하고 나면은 우리는 정말 그냥 영적인 거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고 육적이란 거라면은 우리가 뭔가 화해할 수 있는 찾아보라는 거죠. 너희가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한 다음에 재물을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뭔가 화해할 일이 있고 그러나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주님 앞에 기다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게 화해할 일인지 이게 기다릴 일인지 아니면 이게 기다릴 일인지 이게 화해할 일인지 이걸 모르니까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가가지고 그냥 화해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화해하는 거야. 그냥 가가지고 근데 상대방이 전혀 화해할 마음이 없어. 지금 화해해서 같이 뭔가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막 더 오래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원수지는 거야. 어떻게 지냐면 이제는 내가 저랑은 다시 내가 상대하라 막 이러고는 이제 그 진짜 기회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워요. 거기서는 정말 악에는 미련하고 선에는 좀 지혜로운 그런 게 우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절 말씀처럼 즐거운 자들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느냐면은 그죠? 우리가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우리가 저주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또 내려가면 원수를 또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어느 때 할 수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물론 하시면 된다라고 믿음이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단과 권세를 물리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가 진짜 죽게 생겼으면 우리는 그냥 가가지고 정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또 되게 응답이 빠르시잖아요. 그죠? 의인에게는 빨라요. 의인에게 보응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악인은 보응을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누가 먼저 옷을 찢느냐, 마음을 찢느냐, 누가 먼저 엎드려서 회개하고, 누가 먼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이제 더 빨리 이제 깨달아지는 거겠죠. 할렐루야. 어쨌든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생각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더 빨리 무릎 꿇고 그 사람이 더 빨리 아니 막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며칠 싸우고 그다음에 그냥 또 한 몇 주 그냥 가고 그다음 좀 괜찮으면 또 싸워가지고 또 형제들 간에 그렇고 이게 막 도대체 이게 식구가 뭐 집안에 물론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고는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막 사는 게 아닐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인생이. 그리고요, 그게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지금 세월을 손해보고 도적을 맞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죠? 그냥 합력하여 더 정말 주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합력하여서 더 그냥 서로가 주의 어떤 그런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안 되니까 믿으면서도 이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시간들을 그냥 허송하고 낭비하고 그냥 세월을 그냥 흘려 떠내보내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해드려야 될 것들을 너무 놓치고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사단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정말 그런 거 보면 내가 얼마나 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의도적이라도 정말 우리는 정말 더 기도하고 일부러 이제 그 사단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게 어디서 왔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하고 정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라면 정말 할 수 있다. 신부 정도 됐으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제가 언제 한번 이제 그런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속초에서 대구 가면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 뭐죠? 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라네. 뭐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 어찌 못 가오랴. 그런 그 무슨 제목은 생각이 안 나나요? 알아요? 제목이?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줘야 돼. 영문 밖의 길은 이제 뜬 하나의 가사로 생각했는데 그게 제목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서 막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막 그냥 올려주는데 세상에 막 그렇게 그 십자가를 치고 그 어떤 골고다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그 일본의 그 아주 끔찍한 그들 앞에 그 고문을 당하면서 그걸 다 견뎌내며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 참아내는 그 모습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너무 오래된 십자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까이 우리 몸과 같은 똑같은 성경 우리의 뭐 예수님 뭐 같은 성경 우리 똑같은 육의 성경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그보다도 그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사실 우리하고 진짜 이렇게 우리의 가까운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가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끔찍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정말 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거보다 세상 견디지 못할 거 참아내지 못할 게 세상에 어디 있을까? 예. 우리가 지금 뭐 핍박을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막 끌려가가지고 막 그렇게 무참하고 비참한 고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죽음 앞에서 그냥 어떻게 다 잃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요만한 것도 하나 이게 견뎌내지 못하고 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왜 참아내지 못할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 영적인 아름다운 큰 걸 위해서 너는 어떻게 육적인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냐? 이것에 완전히 마음에 치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영적인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할 수가 있느냐.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은혜가 들어가면 사실은 모든 것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얘기를 해봐요. 그런데 그냥 내가 뭐 하나 때문에 내가 걸려서 가지 못한다면 그냥 정말 우리는 얼마나 그냥 망연자실하고 얼마나 그냥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 다시 와서 너 그거 해결하고 뭐 내가 이리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원수 앞에 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무릎이라도 꿇고 그냥 막 아주 손이 발바닥이 되도록 아마 빌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뒤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뭐든지 품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처하지 말고 그저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너무 잘난 척 지혜롭게 뭔가 자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마음이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이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굴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섬기려는 마음. 할렐루야. 아무래도 한 번 들으면 좀 더 낫지 않겠어요? 두 번 들으면 더 나을 거고, 세 번 들으면 또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거고. 주님이 이제 이게 이제 사람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그러다 하나님도 우리 돕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주님 안에 기도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냥 막 이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죠? 이게 어차피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 막 그냥 그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이기려면 또 우리가 더 그만큼 악해져야 되니까. 그냥 이게 자꾸 악해질수록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자꾸 주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가장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또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더 정말 선하려고 하는 그 선한 쪽으로 더 가면은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알아요. 예.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어떤 그냥 정말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나중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도모하라. 그 도모하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살아도 한번 연구해 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할 수 없으면은 주님 앞에 맡기라는 얘기예요. 할 수가 있는 거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사실 이제 이게 성경을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요.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롯도 싸웠더라고요. 서로 워낙 이게 자기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소유가 많다 보니까 서로 막 싸우니까 어떻게 너와 나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느냐고.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참 마음을 넓혀가지고 확실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지죠, 그죠? 뿐만 아니라 또 누구죠? 요셉도 형들하고도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곱하고도 에서도 또 엄청 안 좋아가지고 막 나중에는 에서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장례만 끝나면 내가 저 죽여버릴 거라고 막 이러니까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듣고는 그냥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거는 사람의 어떤 이한가보다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그런 못돼서 일어나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울하고 또 바나바가 또 엄청 싸우잖아요, 그죠? 마가라는 어떤 요한 그 사람 한 사람 가지고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또 가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또 따로 가고 그래서 막 또 싸우고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건지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는 것 이상 하나님과의 어떤 뭔가 거리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화목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그다음에 사람끼리 또 너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이제 화해가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그냥 주님 앞에 맡기라고도 얘기하시고요. 이런 건 정말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인지 비롯된 것인지 내가 정말 못돼 먹고 상대방이 못돼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원수가 되는 건지 이거는 좀 한번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또 아비와 아들이 딸과 어미가 서로가 또 이제 막 불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코드가 안 맞으면 사실 불화해요. 이게 여기서 나와요. 근데 막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영적인 거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집집마다 이게 신앙의 노선이 다르고, 그다음에 일곱 교회 종류들이 일곱 교회만 있겠어요. 종류가 굉장히 종류의 여러 교회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안에서 막 완전히 이게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명절이 이제 가까워 오는데, 명절 돼가지고 형제들이 각자 교회들이 다 달라서 모였잖아요. 집안에 이제 모태 신앙이야.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 다 이제 결혼을 했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교육을 받다가 이제 집안에서 모였어.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 얘기가 나왔어. 그럼 거기서 막 그냥 어떤 형제는 제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절대 제사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도 막 싸우게 되고. 근데 영적인 싸움은요, 이상하게 이거는 깨지면 그냥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오히려 육적인 그 어떤 뭔가 이게 이 투쟁은 육적인 어떤 뭔가 싸움은 그냥 쿨하게 그냥 가서 식사 한번 딱 하고 가서 쇼핑하면 또 여자들끼리는 한번 쏙 해서 뭐 선물 하나 사줘 이러면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괜찮게 다시 사귀게 되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이게 전쟁은요, 한 번 치르면 원수가 되더란 말이죠. 이게 참 신기해요. 이거 여러분 공감하세요? 진짜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원수 아닌 원수가 돼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도 또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우리만 잘하면, 나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돼. 그냥 영적인 거든 육적이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냥 높은 채도 하지 말고, 높은 채 하고 가르치려고 스스로 지혜롭게도 하지 말고, 지혜롭게 가르치려니까 싸워. 너네 교회에서는 그러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그냥 각자 맡은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낮은 데 처하려고 하니까는 싸울 일이 없잖아요. 내가 낮고 그냥 높지 않고 그냥 내가 뭐 그냥 스스로 미련하고 그냥 내가 그냥 내가 죽어.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이게 박수도 이게 소리가 이게 치니까는 이게 싸움이 되는 거지. 하나만 열심히 쳐봐요.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그냥. 그러면 싸움 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손 들어주신 사람이 이기지.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냥 뭐 가정사든 이 사회든 막 직장이든 막 교회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어려울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길 원하죠. 누가 뭐 싸우길 원하겠습니까? 물론 싸우기 원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아주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막 아주 그냥 악하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사람을 마음을 상처를 확 긁어놓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없게 주시니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제 화평하지 못하면 다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불행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4절에도 넌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래. 호세아의 말씀에 4장 4절에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누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옛날에 왜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그냥 안방에서 막 그러니까 아들이 왔어. 그냥 막 며느리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또 이제 부엌에 들어가니까 또 자기 와이프가 막 어머니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그걸 보고 있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 무슨 판결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 네 말도 맞다. 다 오라. 나만 빼고 다 오라. 그죠? 이러면 정말 문제가 없겠죠. 그죠? 하다가 그냥 뭐 자기 풀에 지쳐가지고 그냥 말겠죠. 어쨌든 우리가 말씀처럼 아무도 사람을 다투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책망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의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대요.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형제가 한번 싸우고 나면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딱 문을 닫아버리고 문빗장을 딱 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게 육적인 거는 차라리 괜찮아요. 육적인 거면은 우리가 육적인 삶도 살고 영적인 삶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육적인 사람은 진짜 육적인 삶은 그러니까 마음 착한 사람이 먼저 이제 딱 들어가는 거죠. 마음 착한 사람이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냥 마음 풀어. 그냥 그러고 그냥 우리 이러지 말자 그러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영적인 거는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부터 오는 거라면 더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코드가 맞춰지면 또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받으시되 예수님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부탁하면 주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너무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이건 말도 안 되고 너무 정말 분하고 막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막 이러면은 그냥 또 그걸 또 사람한테 얘기하면 또 괴로움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하면 살아 계시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잘못했는지 이게 풀 수 있는 건지 풀 수 없는 건지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인지 맡겨야 될 것인지 이런 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잘했고 정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죠? 이게 또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정말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때는 맡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막 그냥 자기가 막 그냥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맡기지 못하니까 이거 맡기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다 문제인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죠. 내려놓지도 않았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하고 육적인 사람이 물론 다투겠죠. 다투면 누구 잘못이에요? 다시 말해서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형하고 아우하고 싸웠어. 둘이 싸워. 그러면 누가 먼저 혼날까? 부모님한테. 에? 동생이 혼나나요? 형이 혼나죠. 너는 형이 돼가지고 동생 하나도 못 보고 막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주님도.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부분은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친히 너희가 하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한다라는 거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이해하려고 또 노력하는 또 기도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신이 먼저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상대방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실 수 있는 해주실 수 있는 이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영적인 어떤 뭔가 서로가 오해가 있거나 어떤 영계에 관련된 어떤 비밀한 그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라면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코드가 맞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정말 오래 가겠고 이 사람이 아예 또 계획적이고 아주 그냥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어떤 그런 나쁜 놈이라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되 이것도 또한 뭐 맡겨야 되는 거고 또 원수 갚는 것이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갚아 주시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한 주님 앞에 같은 말이지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일을 계속 그냥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뭐 좋게 어떻게 가까이 가가지고 뭔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일단 우리는 뭐 좋은 것은 기도밖에 아닌 거예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어떤 습을 아니면 또 뭐 진짜 내가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저 상대방에서 잘해줄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계속 선한 어떤 행실을 계속 우리가 이제 계속 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게 또한 어떤 그 머리에 쌓아놓은 숯불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은 그 사람이 그냥 녹아지든지, 그죠? 이 뜨거우면 녹아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불을 딱 붙여버리면 그냥 완전히 그냥 뻥하고 터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그냥 와장창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저 북한하고도 지금 이런 관계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렇다고 막 계속 또 막 갖다 퍼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근본이 악하니까 이거는 해답이 안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건 좀 크게 봤을 때 얘기고 우리 또 이 작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작게 봤을 때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가면 갈수록요. 이제 사람들이 막
막 스트레스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신적인 여러 가지 막 분열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진대잖아요.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런데다 경제적인 막 어려움 이런 어떤 지금 맨날 북한에서 뭐 그냥 또 뭐 어떤 그런 미사일 막 그렇게 자꾸 싸우치는 것도 우리 모든 국민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지. 거기에서 또 뭐 또 외국에서 또 투자들 다 빠져나가고 또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흉흉한 소문이 들고 막 심지어는 막 각 나라에서 막 우리나라를 지금 아직 뭐 나라도 아닌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런 모든 것에서 성도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야. 스트레스 속에서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어떤 아픔과 고통에서 막 이게 막 완전히 그냥 막 이게 산재에 막 쌓여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야 될 것도 막 성질을 내고, 그죠? 그냥 사람들이 막 강팍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막 이게 공기가 그래요. 영적인 공기가 지금 아주 마지막 때는 아주 더러워요. 왜냐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아이들이 뭐 10대가 막 그냥 같은 나이의 또래의 아이들 갖다 막 아주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게 막 가서 막 구타를 하고 그냥 아주 거의 죽기 직전까지 아이를 핏덩어리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 걸 지금 계속 보는데 이게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뭐 서울에서만 아니라 부산에서 강릉에서 뭐 충북에서 막 이게 막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아이들이 이렇게 갈 때는 어디서 오냐면 이 영향이 어른에서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도 지금 마음이 다 지금 현재 상처로 막 지금 완전히 도배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이. 왜냐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분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육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게 상황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육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뭐 해결해서 하면 좋지만 이거는 어떤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것보다는 너무 이게 막 깊이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되어 있고 많은 어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고 그게 제일 빠르고 늦어도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리고 그게 합법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고 어쨌든 간에 우리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어떤 상황을 알고 영적인 분위기를 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뭔가 미워하고 막 그 사람을 막 경멸하고 막 저 사람 정말 인간도 아니야 막 쓰레기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는 어떤 그런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제일 정말 깨달아야 될 문제들이죠. 그래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악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거든요. 악의 원래 주체가 사단이란 말이야. 악의 원래 그 근본이 이 악의 근본이 이게 죄라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죠. 이게 악이에요. 이게 타락이고 이게 정말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악을 우리가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지. 선 뭐냐?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예,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육의 행실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빨리 승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 여기에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정말 16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높은 데 우리가 마음을 두지만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 그냥 자랑을 하나님이 자랑하려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은 절대 이걸 하나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악으로 갚으려면은 아주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악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지는 것이 또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훈련을 자꾸 받고 그쪽으로 그냥 의도적이라도 그쪽으로 마음을 우리가 들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손 들어주시면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이제 막 집안 식구가 다 뭐 원수가 집안에 있대요.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거라고. 용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때 사단은 이게 곡식을 그 알곡을 가운데 가라지를 심어놓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알곡임을 증명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그런 기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